하나님 말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다른 분들 보면서 꼭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다른 사람 응답 받는 거 싫으세요? 예, 우리 다시 한 번 더 서로를 향해서 이 밤에 꼭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을 보시면은 그 서두에 다윗의 시라고만 그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는지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시편 37편의 이 내용 40절까지의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심정으로 어떤 간구를 아뢰었고 찬양했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때로는요, 할 말이 너무 많아도 말을 잇지를 못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윗 하면은 억울함의 대명사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사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악신에 들려 괴로워할 때마다 곁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면서 그를 도와주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요, 온 백성들이 블레셋에 두려워하며 떨 때 담대히 앞장서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를 가져다 준 게 다윗입니다. 그 후에도요, 사울 왕의 명령이라면 다윗은 목숨을 바쳐서 충성되게 다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다윗은요, 많은 이익들을, 승리들을 가져다 주면 주었지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뭐였죠?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왕위를 위협한다라는 그 이유로 사울은 다윗의 그 존재 자체를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죽이려 들였죠. 그래서 도망간 다윗을 쫓아서 수없이요, 그러니까 군사들을 계속해서 보내면서 저놈 잡아오라고, 저놈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고 위협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도망다니는 와중에도요, 다윗이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냥 살려주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사울은 계속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듭니다.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안 억울할 것 같으세요? 억울하죠. 누구라도 다윗의 이런 처지에 처하면은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을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그런 충분한 조건 가운데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죠? 그저 사울을 원망하고만 있었습니까? 자기의 그런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서, 억울한 삶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그냥 주저앉아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의 그 심정을 오늘 이 시편 37편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라고요, 불평하고 싶고 남 탓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도 사람인데 그런 상황에 처할 때, 그것도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십수년을, 그러니까 다윗의 젊은 날은 사실은 늘 사울에게 위협당하고 쫓겨다니며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망하고 탓하고 싶은 마음이 다윗이라고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을 다 지나가고 보니까 그런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 탓하고 남 원망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게 현명하지 못하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고난의 순간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았던 것에 감사할 수 있었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 1절과 2절이 제법 긴 이 시편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바로 곁에 있어도 그들 때문에 지금 내 삶이 곤란해지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요. 내가 힘들고 고통당할 때는요, 아니 혹은 심지어는 내가 죄를 범했을 때 핑계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싶어지는 것은요, 모든 사람의 본성입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그거는요 죄인의 본성이라고요. 우리는 다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을 보시면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죄를 짓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은 뒤에 이제 그들이 나무 숲을 사이에 동산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시죠. 찾아와서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물으십니다. 왜 내가 먹지 말라 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 그렇게 책망하시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남편인 아담은 자기 아내 하와 탓을 합니다. 하와는 또 어떻습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뱀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탓하는 것은요, 인류가 처음 죄를 범할 때부터 가지게 된 본성이라고요. 죄된 본성입니다. 그냥 탓하기만 합니까? 원망도 합니다. 저 여자가 주길래 내가 먹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저놈의 예편네만 아니었으면, 그죠?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수치, 이런 꼴을 안 당했을 텐데, 그 원망이 담겨 있는 것이죠. 저희 집 아이들이 서로 다툴 때요, 싸울 때 이제 중재를 하거나 이제 나무를 해야 되잖아요. 자녀 싸우는데 그냥 내비둬요? 예.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늘 18번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그랬어. 누나가 먼저 그랬어요. 근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요, 어른아이 할 거 없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다라고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 다 남 탓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일도 하여간 그 사람 탓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순간에 어떻게 알아 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요, 2절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한여름이면 풀이 왕성한 것 같아도요, 배안에도 돌아서면 또 나고 배도 돌아서면 또 나고 그런 것 같아도 배면은 배이는 게 풀입니다. 아무리 싱싱하고 푸른 채소라 해도요, 아시잖아요, 조금만 지나면 금세 시들어 버립니다. 풀이 죽고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원망하고 탓하는 그 사람,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 그 사람 때문에 네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 상황이, 그 사람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니니까 풀과 같이 금세 베이고 쇠잔할 거다. 그러니 이 순간을 참지 못해서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며 내 입술로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대신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남들을 향한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요, 입술에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그런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요,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3절입니다.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남을 원망하지 않는 것, 남을 탓하지 않는 것, 이거 좋아할 사람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일부러 하나요? 잘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하는 자들과 곁에 있으면은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탓하지 않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아니 뭐 나만 착하게 살면 뭐하나, 오히려 착하게 살면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든단 말이죠. 그러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정말 손해를 당하게 되면은 진짜 마음 가운데 원망 섞인 그런 불평들이 튀어나오게 되죠.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건가? 이놈의 세상은 왜 이 모양인가? 세상이 잘못됐어 라고 그렇게
탓하고 원망합니다. 묻지마 살인 같은 그런 불특정 대상을 향한 흉악범죄가 일어나는 그 근저에는 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런 마음은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나는 나름의 노력도 하고 식구들 기분도 맞춰주고 하는데, 근데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아무리 그래도 뭔가 내 뜻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불현듯 나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다 필요 없어. 그러지 않나요? 잘해보려 하던 나만 바보지, 이런 말을 남편에게, 자녀에게 쏟아놓습니다. 제가 제일 헷갈리고 억울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엄마하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부간에요, 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저에게 살 빼라고 계속 잔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뭐 그냥 들으면은 그러려니 해요. 근데 저녁에 배고프다고 뭐 달라 그러면 또 다 줍니다. 이중 메시지죠. 아니, 살 빼지 소리, 빼라 소리를 하지 말든지 주지를 말든지. 근데 그게 솔직히요, 누구 탓이에요? 제 탓이죠. 밤에 준다고 먹는 거 준 사람이 잘못입니까? 먹은 사람이 잘못입니까? 밤에 달라고 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거 달라고 해서 준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렇죠. 제 잘못입니다. 저는 그래도 압니다. 네. 그런데 자꾸 우리 마음에는 어때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탓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지금 억울한 거, 내 지금 감정 상한 거, 내 조금 피해 본 거 다 당신 탓이고 너 때문이고 세상 탓이라는 겁니다. 이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순간에 되면은 뭐라고요? 선을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순간에도 뭐라고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한다고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그 비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착한 일을 행하기로 마음 먹고 결심했을 때 그것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표현대로 하면은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여러분의 먹을거리로 삼으셔야 한다라고요. 아무리 곁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 있다 할지라도요, 자꾸 그 사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매일 삼시세끼 밥 먹듯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묵상하고 그분을 의뢰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인간적인 마음에 헛되고 의미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 불평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에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한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둘째로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도 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주변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심지어는 악을 행할 뿐만이 아니라 그 악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더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을 보게 되고, 더군다나 내가 억울함을 당하게 되면은요, 가장 먼저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게 됩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그런 마음에는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보기만 봐도 마음이 욱하고 올라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누구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 기쁨의 제일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가? 곁에 내게서 기쁨을 빼앗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한다라고요. 다윗의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약속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지 안 이루어 주시는지 한번 해보시라고요. 내가 옆에 나를 분노하게 하는, 불평하게 하는 그 사람 있어도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다라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마음이란 그런 것이죠. 야,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이거 좀 부담되는데 그래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면 내가 해야지. 하나님 이런 사람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까요? 아니면 나몰라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어찌 그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그런 사람의 마음에 그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은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 때문에 그 응답이 아니라 누구를 더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했더니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더니 이 사람은 더 하나님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기쁨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그 마음의 기쁨이 커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뭘 물리치게 돼요? 특별히 원망과 불평과 다른 사람을 탓하고 싶은 핑계하는 죄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는요, 장래 걸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세상을 탓하는 사람치고 장래를 계획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세상 탓하는 사람은요, 탓하느라고 에너지 다 쏟지 뭔가 건설적인 그런 장래를 계획하지를 못합니다.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고 저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를 곱씹으면서 저 사람 때문에, 쟤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 장래 걸음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 말은요,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시편 1편을 보시면은요, 인생의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잘 아시죠? 한 길은 의인의 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입니다. 나머지 한 길은 그 악인의 길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오만한 자들의 길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요,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은요,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라고요. 이 말은 범사에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 부모는 나에게 든든한 백이 되어주지 못합니까? 아니요. 부모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겼으니까요. 그와 같이 의인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높여주십니다. 높여주시는 것도 그냥 높여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의 일을 드러나게 하신다고요? 정오의 빛과 같이 드러나게 하실 거라 그래요. 이 표현 참 좋죠. 아닌가요? 정오의 빛이 어떤 빛이에요? 하루 중 해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때가 바로 이 정오의 빛입니다. 그것처럼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의인의 길을 걸으며 그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때가 되면 그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나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장래가 있다라고요. 그런 사람에게 장래가 있습니다. 당장 오늘 떵떵거린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장래가 보장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걸음을 맡기는 그 사람에게 진정 장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곁에 악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분노를 그치고
불평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7절 8절입니다. 7절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노를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예. 이런 상황에서 분노가 있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라는 감정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분노하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죄를 행하는 그것 때문에, 마땅히 분노해야 할 그것 때문에 내가 분노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이익, 내 자존심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분노하는 것인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분노가 우리 마음을 잠식하면은 그 분별하는 게 잘 되지가 않는다라고요. 그걸 분별을 하지 못하니 죄를 짓기가 쉽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데, 죄를 짓도록 악한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언제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그 틈새가 열리게 되느냐? 특히 뭐 할 때요? 분노할 때요. 그러니까 설령 정당하게 분노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그 에베소서 4장 26절 17절에요. 설령 정당하게 분노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나지 말라고요? 해를 지나도록 분을 품지는 마시라고요. 부부싸움을 해도 그렇게 적용을 하셔야죠. 누군가와 싸워도 해를 지나도록 분을 품지는 마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셔야 합니다. 대신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라고요. 분노에 찬 그 마음 가운데서는 내가 직접 원수를 갚아주고 이 분을 갚아주고 싶고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고 망신을 주고 싶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시는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요, 그 악인이 나보다 힘이 세고 내가 악인이 나보다 힘이 세거나 반대로요, 죄송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 악인보다 힘이 세거나 그 악인이 내 지경 안에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제재를 가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거 자체는 사실 문제가 안 돼요. 왜 억울합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억울한 거잖아요. 힘 있는 사람 치고 억울한 사람 없습니다. 힘 없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기에 그저 억울할 수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원망과 불평과 탓하는 것뿐인데, 그러나 그때 바로 그 순간에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지켜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것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라 이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잠잠하란다고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그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고 하소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계속 분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찌하시나 지켜보라는 거예요. 분노해서 계속 분노하면서 죄에게 틈을 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다스려 잠잠하고 이제는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다리라고요. 그게 우리 할 일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죠?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당장은 득세하고 영원히 그 형통을 누릴 것만 같은 그런 악인들, 그러나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고 없애버리실 것이라, 그렇게 얘기해서 아무리 자세히 찾아봐도 찾지 못할 정도로 없애실 것이다. 대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억울한 상황을 탓하거나 핑계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 선을 행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 걸음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린 사람,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결국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요, 지금 당장에 악을 행하고 불의한 수단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꾀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1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죠.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온유한 삶을 사셨어요.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대제사장 무리에게 억울한 모함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채찍에 맞으며 순환을 당하고 그 억울하게 빌라도 앞에 섰어도요, 또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곁에서 조롱하는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부활과 승리를 가져다 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잠잠하며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억울한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분노하여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요. 예수님이 그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온유하신 그 예수님께 부활의 생명과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려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내 의지만으로는 이 말씀 순종하기가 어렵잖아요. 안 되잖아요. 억울함과 그로 인한 분노가 찾아왔을 때 마음을 다스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먼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온유하신 그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닮아가려는 마음으로요, 불평과 시기 대신에 남을 탓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 그러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도우십니다. 그 은혜와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